말씀 제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기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기온이 참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잠을 잘 때에 선풍기를 켜든 에어컨을 켜고 잠을 잤었는데 지난 며칠 전부터는 선풍기를 켜지 않아도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올 가을은 예년에 비해 좀 더 빨리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올해의 추석이 예년에보다 좀 이른 날에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9월 중하순에 추석이 있는데 올해는 9월 좀 이른 때에 추석이 있기 때문이죠. 추석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이 성묘를 갑니다. 예전에 성묘를 갈 때와 요즘에 성묘를 갈 때에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산수 앞에 갖다 놓는 꽃이 아닐까 합니다. 예전에는 주로 생화를 갖다 놨는데 언젠가부터는 산수에 가면 대부분들이 조화입니다. 사람들이 조화를 산수에 갖다 놓는 이유는 일단 조화가 예전에 비해 너무 잘 나와요. 보기에 멀리서 보면 생화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이 조화가 오래가죠. 생화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시들고 마는데 조화는 오랫동안 그 모습을 유지하기 때문에 조화를 갖다 놓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조화가 많아지면서 예전에 비해 조화의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생화를 갖다 놓으려면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제는 적은 액수로 조화를 살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주로 산소에 조화를 갖다 놓습니다. 또 마지막 이유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산수 안에 있는 망자가 이 꽃의 향기를 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망자가 이 꽃의 향기를 맡을 수 있다면 조화를 갖다 놓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망자는 결코 냄새를 맡지 못하죠. 향기를 모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산수에다가 조화를 갖다 놓습니다. 망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렵니다. 망자들이 입는 옷을 수의라고 그러죠. 수의는 어떤 것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아주 비싼 수의도 있고 또 아주 저렴한 수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수의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 망자가 재벌이었든 아니면 아주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든 관계없이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주머니가 없는 이유는 망자는 주머니를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다닐 것도 많고 또 집어넣을 것도 많아서 옷에는 꼭 주머니가 있지요. 그런데 수의에는 주머니가 결코 없습니다. 만약에 수의에다가 주머니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망자에게는 주머니가 필요 없어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이 다릅니다. 죽은 사람에게 향기를 맡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의 옷에 주머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에게 기대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고 기대하는 것과 또 성인을 보고 기대하는 것은 같지가 않죠. 어린아이에게 기대할 것이 있고 성인에게 기대할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기대하는 것은 늘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기대가 달라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곳에 자신의 정성을 쏟았는가, 수고하였는가에 따라서 기대하는 것이 또 달라집니다.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같은 곳을 향하여 움직인다 할지라도 자신이 투자하고 수고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대하는 것이 커집니다. 그것이 적다면 기대하는 것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비행기를 타면 우리가 사는 일반석이 있고 또 비즈니스석이 있고 또 1등석이 있습니다. 1등석을 탔다고 해서 비행기가 더 빨리 가는 건 아니죠. 같은 시간에 갑니다. 그러나 앉는 좌석의 넓이가 다르고 기내에서 오는 음식이 다릅니다. 1등석을 탄 사람을 보면서 일반석에 탄 사람이 왜 나에게 그런 서비스 주지 않느냐고 항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불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사람은 자신이 무언가 수고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기대하는 것이 커집니다. 학생들도 역시 그렇죠. 모든 학생들이 공부 잘하고 시험 성적이 잘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정말로 열심히 한 학생과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학생들의 기대치는 같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기대가 있는 것 같아도 막상 시험을 보는 순간에는 열심히 공부한 학생일수록 시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선수들 역시 그렇겠죠. 모든 운동선수가 잘하기를 원하지만 훈련량이 많은 선수일수록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것이 커집니다. 반면에 연습을 게을리한 선수는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다고 하는 기대가 있지만 그 기대치는 자신도 모르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떤 대상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자신이 얼마나 수고하고 준비하였느냐에 따라서 기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과연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소망하고 있지요. 그러면 같은 자리에 있지만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듣지만 기대치가 과연 다 똑같을까요? 아니면 기대치가 다를까요? 운동선수가 준비를 많이 하고 훈련을 많이 할수록 성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지요. 오늘 우리들도 예비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가까이 하였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내가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하고 내 삶에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의 기대치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압니다. 내가 어떻게 준비하여 예배하고 있는지 압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같은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큰 기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크게 바라지 아니하면서 그냥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위에는 내 삶을 주님 앞에 얼마나 드렸는가? 내 삶을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내어 맡겼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 함께 봅니다. 말씀 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아멘. 말씀을 봤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면 공간적으로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읽는다면 우리가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제대로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 그러면 천국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곳입니까?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나는 농사가 좋아요. 그러니 천국에 가서 땅에나 씨앗을 뿌리는 것이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몸이 여기저기 다치고 또 많이 아픈 곳이 있어서 농사하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은 말할 겁니다. 제가 이 땅에서도 농사를 지긋지긋하게 졌는데 천국에 가서 또 농사 집니까? 라고 말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으로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요,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방법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떤 방법인가? 말씀처럼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요, 마치 농부가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를 생각해 봅시다. 농부가 땅에 씨앗을 뿌리죠. 씨앗을 뿌릴 때에 왜 뿌릴까요? 이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결실을 얻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 기대 없이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하나도 없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에는 다양한 씨앗을 뿌리겠죠. 배추씨를 뿌릴 수도 있고 무씨를 뿌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배추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씨앗을 뿌리면서 이 배추씨는 결실을 맺을 거야 기대하지만 이 무씨는 심어봤자 소용이 없어, 난 기대하지 않아. 그런 농부는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무씨를 뿌릴 때에도 무에 대한 추수할 것을 기대하고, 배추씨를 뿌릴 때에도 배추를 추수할 것에 대한 기대를 한다는 것이지요. 뿌리는 씨앗은 다양합니다. 다양하지만 모든 씨앗에 대하여 하나하나 기대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결실을 맺을 거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이것은 농사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하나 농부의 심정으로 하라는 것이죠.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이 다양한 모든 씨앗이 각기 추수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자신의 삶의 풍요로움을 얻기를 기대하지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는 일이 다양합니다. 이 다양하지만 이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비하지요? 이 예비를 통하여 무언가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함께 모여 찬송을 했지요? 찬송을 하면서 혹시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함께 기도했죠? 기도함을 통하여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비하면서 저는 말씀을 통하여 무언가는 기대하지만 저는 찬송할 때는 아무런 기대가 없고 또 기도할 때도 아무런 기대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분은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에 배추씨를 뿌리면 배추가 나기를 결실 맺기를 기대하지만 무는 그냥 뿌린 거예요. 다시 안 하는 상관이 없어요 라고 하는 농부와 같을 것입니다. 농부는 뿌리는 씨앗이 다양하지만 씨앗 하나하나 종류 하나하나에 대한 기대가 각기 있습니다. 기대를 가지지 않고 뿌리는 씨앗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비할 때도 역시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비할 때마다 내가 찬송할 때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주실 은혜의 결실이 있음을 기대한다면 기도할 때도 그런 기대가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결실 맺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가 없다면 우리는 지혜롭지 못한 농부, 어리석은 농부와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뿌린 씨앗을 통하여 결실 맺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한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이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차마 그 질문을 못해요. 마치 교회에서 그런 질문을 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인 것 같고 나 혼자만 그런 마음 갖는 것 같아서 감히 그런 질문을 하지 못하지요. 근데 사실 그런 질문은 모든 성도에게 있습니다. 말을 안 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하여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 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말씀을 볼까요? 27절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말씀이 뭡니까?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서 결실 맺는 것을 사람들이 직접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느 날 보았더니 싹이 나 있고 어느 날 보았더니 자라 있고 어느 날 보았더니 거기에 이삭이 맺혀 있고 어느 날 보았더니 곡식이 되었더라는 것이지요. 즉 세세한 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보면 자라 있구나, 어느 순간에 보면 열매 맺었구나, 사람들이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변화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을 바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하고 또 예배했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어느 기간이 지났더니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음을 사람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꼭 살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27절 한가운데 씨가 나서 자라되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농부는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자신이 뿌린 씨앗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잊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뿌린 씨앗이 난 것을 압니다. 자란 것을 압니다. 물론 때로는 농사를 짓다 보면 자신이 뿌리지 않는 씨앗이 자신의 밭에 떨어져서 자라서 싹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알죠? 이거 내가 심은 거 아닌데 어디서 날라왔나? 이걸 농부는 생각을 해요. 자신이 심은 것과 심지 않은 것을 분명히 압니다. 만약에 농부가 자신이 심지 않은 것이 자신의 밭에서 나고 자라는 걸 보면서 야, 심지도 않았는데 잘하네, 내년부터 농사 짓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농부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농사는 도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농사는 우연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농사는 반드시 심은 것이 자라는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인도함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뿌린 씨앗을 모른다면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연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연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농사는 반복되어서 같은 열매를 거둘 수 있지만 우연히 거둔 것은 한 번, 두 번에서 멈추지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뿌린 씨앗을 압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슨 기대를 가지고 어떤 씨앗을 심었는지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합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에 자신이 예배를 어떻게 들었는지를 압니다. 찬송할 때에 자신이 진심으로 찬송했는지 그냥 입만 뻥끗했는지 본인은 압니다. 본인이 알기 때문에 자신이 뿌린 씨앗이 자라는지 자라지 않는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요? 모든 농부가 뿌린 씨앗은 단계적으로 성장하여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말씀 볼까요? 28절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냈대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농사는 단계적이라는 겁니다. 씨앗을 뿌렸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100개를 뿌렸는데 이삭이 120개가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100개를 뿌리면 많아야 100개고 아니면 80개, 90개입니다. 뿌린 것 그것이 나오지 뿌리지 않는 것이 나오질 않습니다. 물론 농부는 씨앗을 뿌릴 때 모든 것을 기대하죠. 그리고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이 나온 다음에 무엇을 기대할까요? 이삭 나온 것 중에서 자랄 것을 기대합니다. 자란 것 중에서
이삭 맺기를 기대합니다. 이삭 맺힌 것 중에서 열매 맺기를 기대합니다. 이 과정을 뛰어넘고 싹이 나오지 않았는데 언제가 열매 맺겠지 기대하는 농부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대는 맨 처음에는 마지막 것을 기대하는 것 같지만 순차적으로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일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차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몸을 생각해 볼까요? 몸이 아픈 분이 있습니다. 이 아픈 분이 몸이 건강해질 때에 나타나는 일들이 있죠. 예전보다 음식이 맛있어지고 소화가 잘 되죠. 예전에는 몇 걸음만 걸었는데 숨이 찼는데 건강이 좀 좋아지면 좀 많이 걸어도 숨차 정도가 크게 줄어들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에 예전에는 쉽게 짜증을 냈는데 짜증을 잘 안 내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몸이 좋아지면 나타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순차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순차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이 먼저 느끼고 나서 자신이 느끼고 경험했을 때 비로소 무엇을 기대합니까? 자신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도 함께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기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비하면서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줄 건 없는데 하나님이 내 자녀의 앞길을 인도해 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대가 막연한 기대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바른 기대일까요? 이것이 막연한 기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찬송하고 예비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결심맺게 하신 것을 경험하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연히 내 자녀의 앞길을 인도해 주길 원한다면 그 기대는 아주 막연한 기대가 될 것입니다. 뿌린 씨앗이 싹이 난 후에 이삭이 맺혀요. 이삭이 맺힌 후에 거기에 알곡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자신의 삶 가운데 쌓이고 쌓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라는 기대가 분명해집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마치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고 내일 시험 잘 보면 좋겠다 기대할 때에 사람들이 말하죠. 꿈깨 말하지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내일 시험 잘 봤으면 좋겠다 말하면 그래 잘 볼 거야 격려해 주죠.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온전히 기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대는 순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곡식을 우리가 얻기까지 씨앗을 뿌리는 과정, 싹이 나는 과정, 또 자라서 이삭을 맺히는 과정, 그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 되는 과정을 밟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역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됨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추수를 경험하죠. 말씀을 볼까요? 29절 함께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으니라. 아멘. 열매를 맺게 되면 추수를 합니다. 추수한 분은 반드시 뒤를 돌아봅니다. 기대한 것만큼 올해 추수를 했는가? 기대한 것만큼 추수하지 못했는가를 살펴보죠. 그리고 나서 기대한 것 이상 혹은 기대한 것 이하의 추수가 있을 때에 왜 그럴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있어요. 아, 걸음을 잘 안 쥐었구나. 걸음을 잘 쥐었구나.
이럴 때에 잡초를 잘 뽑아줬구나. 스스로 뒤를 돌아보죠.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더 풍성한 결실을 맺어야지 하는 기대를 합니다. 만약에 자신을 살펴보지 아니한다면 농부는 반복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농사만을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는 농부는 더욱더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 길을 찾을 수가 있고 발견할 수가 있고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시 그러하지 않을까요?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뒤돌아볼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내 삶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뒤를 돌아볼 겁니다. 자신이 기대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기대,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여기서 멈췄을까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서 준비를 하겠죠? 아, 여기서 내가 준비를 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 겁니다. 여러분, 농부는 추수할 때에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다음의 농사를 준비하죠. 오늘 우리의 삶도 역시 그러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임한 주의 은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어느 정도 준비하였는지, 어느 정도 수고하였는지, 어느 정도 헌신하였는지를 본인이 압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자신의 삶 가운데 어느 정도 임하였는지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한 것,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린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십니다. 반면에 세상은 그러하지 않죠. 사람들은 잊어먹습니다. 많은 것을 뿌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많은 희생을 했다 할지라도 기억하지 못하고 맙니다. 사람의 기억에 한계가 있고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서 기억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땅에는 도둑이 있고 녹이 나서 없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도둑도 없습니다. 녹이 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수고, 믿음의 씨앗을 뿌린 것을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을 다 결실 맺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압니다. 사람에게 씨앗 뿌릴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 내 삶의 씨앗을 뿌려냄을 분명히 압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생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에게 내 삶을 기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기대겠다고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기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수고하고 준비한 만큼 기대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마음입니다. 수고한 것이 많을수록 기대하는 것이 많습니다. 마음을 쏟은 만큼 사람은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쏟은 만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대한 열매를 하나님이 맺어주심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게 기대합니다. 더 이상 사람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내 능력에 기대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기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 기대가 막연한 기대입니까?
아니면 분명한 기대입니까? 오늘 여러분 예비하면서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을 막연히 기대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히 기대하는지 예비하는 우리가 압니다. 말씀 들을 때 압니다. 기도할 때 압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압니다. 내 삶에 기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기대겠다는 그런 결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바른 기대를 갖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대며 나가는 그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연히 기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에 구체적으로 기대하듯이 저희들도 하루하루 삶 가운데 예배의 하나하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기대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을 사람이 아닌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